안녕하세요. 본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저희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시기를 잘 지내게 하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 속에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실제적으로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국의 의료진들과 지도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또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못한 일 있으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또 말로 실수한 것들 있으면 이 시간에 참회하는 사죄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사죄의 기도,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않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태권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와 사회를 비롯하여 모든 것들이 멈춰 있고 그동안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들을 위하여 달려왔던 우리 자신의 모습도 멈추어져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졌던 것들이 오히려 바라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서 당연하게 주어졌던 것들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선물과 감사의 것들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다가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시금 준비하고 나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현재의 마음의 평안과 건강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동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항상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 본 주님의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가 이제 여섯 번째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독일 교회에서도 약 한 2주 전부터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로서 제목을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환영했던 이 종려 주일이 오늘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의 그 태양과 바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과 태양이 누가 먼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가 시합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옷을 먼저 벗긴 쪽은 강풍을 쏘아대는 그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을 내보냈던 태양이었죠. 그 이솝 우화는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한 것이라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인간 관계를 보아도 어떤 강대 약의 관계로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들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인간 관계는 시간이 지나거나 또 그러한 강함이 사라지게 되면은 언제든지 무의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돈이 있다고 자랑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게 있으면은 무엇이라도 얻을 게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때에 그 관계가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어로 헤르틀리히안,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의 미사여구를 떠나서 청산유수를 떠나서 그 말 속에 어떤 진심이 들어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매주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때때로 설교를 하고 큰 공허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설교 속에 나의 진심이 그렇게 깊이 배어있지 못했다는 어떤 자책감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부담감으로 여기게 되고 또 때로는 혼을 쏟아부어서 설교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설교의 고충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믿음, 이 설교를 하는 일이 정말 신앙을 나누고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재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명감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삶의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삶의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게 되고 감사하게 여기고 또 그럼으로써 감당하게 해주시니 또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설교에 대한 일인데 성도님들 또한 설교하실 수 있는 것이죠. 독일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한 3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목사님들은 3년 정도의 그런 과정을 견습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평신도에게 설교할 자격을 줍니다. 그것은 그 명칭은 프레디칸트라는 이름으로 설교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설교를 하게 합니다. 어쨌든 설교를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그 설교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진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약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강한 것임을 우리는 세상의 이치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함이라. 그리고 그 이유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온전하여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습니까?
약한 것은 약한 것일 뿐이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일 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는 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이 바로 강함이 된다는 것이죠. 약하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강하다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약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은 약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약한 것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이 두려울 것이 없고, 나는 그저 매일매일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지만은 담대함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으로 겸손하지만은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담대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전주로서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 시작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죠. 세상의 왕은 명말을 넘어서, 아주 훌륭한 말을 넘어서 말만 봐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말을 타고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세상의 왕인데 예수님은 그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인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왕이라 함은 무력이 있고 위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의 기득권이나 위정자들이 보면은 우습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백성들은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다는데 당시의 기준에 의하면은 무력이 동반되지도 않았고 위험이 동반되지도 않았고 엄청난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이 동원되지도 않은 그러한 입성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전혀 왕의 면모가 없는 그런 행차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있는 것은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였죠. 그리고 이 환호는 완전히 자발적인 환호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왕들이 행차할 때에 열렬한 환호가 거기에 있었겠지만은 자발적이지 않은, 진심이 들어가지 않은 환호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세상의 왕들과 완전히 차별되는 그러한 입성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왕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환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야자수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그
환호성을 질렀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온성이 소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소리 지르지 못하게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백성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절해야 돼.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여서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권위를 가져야 돼 하는 그런 이신전심으로 백성들은 왕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행차에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이 떠나가라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진정한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입성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진심으로 질렀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종려나무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소리 지르며 환호하는 그 군중 속에서 그 한가운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고 축제의 시간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며칠 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환호성과 백성들의 환호성과 그 기쁨의 축제의 시간에 맞지 않는 완전히 그 시간에 맞지 않는 완전히 대비되는 표정을 지니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예수님의 모습을 눈에 띄게 했고 더욱 백성들에게 신비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극도로 절제된 행동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슬픈 모습이었던 것이죠. 극도로 절제된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슬픔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슬픔에 빠지면은 행동을 어떻게 해도 감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봐주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엄청난 슬픔이 있음에도 극도의 절제된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그 슬픔에 함께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환호하는 백성들의 함성과 종려나무를 흔드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신 슬픔을 읽을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읽을 수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환호성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시선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 환호하는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은 기꺼이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환호성 속에 휩싸인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심으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어 세세토록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신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내려놓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꿈과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방향을 정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을 정하신다면은, 그래서 그 길을 나서신다면은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바로 되지는 않겠죠. 바로 된다면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바로 된다면은, 그러면 연단,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연단은 무엇 때문에 있고 고난은 뭐하러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뭐하러 그런 시험을 당했습니까? 바로 되지는 않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어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도 내려놓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자에게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의 끝이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해 나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나설 때에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이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가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144장 1절부터 3절 부르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쫓아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불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연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아버지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의 끝을 연단의 끝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쉽지 않은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를 향해서 이를 쫓아서 살아가는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 아침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4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당국의 지침을 유념하시고 가능한 한 접촉을 삼가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중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셔서 6월 달에 이렇게 암송 대회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은 45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헌금하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쓰고 남음이 있어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메인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되어서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는,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